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어떤 찬양 사역자가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성도들과 함께 부르려고 준비한 찬양곡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반주 전주가 흐르고 다 같이 은혜롭게 찬양을 시작하려고 할 때 뒤에 있는 강대상처럼 이 화면에 가사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사 첫 줄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자막을 보니까 이 글자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할 때 이 전자의 받침 니은이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화면에 뭐라고 나와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라고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찬양 사역자와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막 하나 오타 때문에 표현이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오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실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은 그 고백만큼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찬양하지만 내 앞의 상황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오타입니다. 고백은 바른데 삶의 태도가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도 높으신 분이신데 내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 현실만큼은 바꾸실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오타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결코 약하고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한계보다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오타가 없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믿음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고통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잠시 머물렀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았던 억압의 자리였습니다. 눈물과 탄식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뜻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애굽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야 했던 고통의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큰 민족이 아니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 수는 고작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가족이었던 그 야곱의 집안이 점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애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위협으로 여기고 결국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이래도 자유가 없었고 살아도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억울함과 서러움 속에서 이들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권세는 너무 강했고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자유를 원해도 자유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억압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세워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건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노예였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은혜의 사건이죠.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내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도 높으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더 이상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이 뜻은 이 수치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노예로 살았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살며 당했던 억압과 고통, 먹지 못하고 쉬지 못했던 그 서러움, 외롭고 서럽고 억울했던 모든 수치를 요단강을 건너고 그 길갈이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노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수치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이었나요? 사람의 지혜와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은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예를 들면서 시편 기자는 더욱더 강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네, 여러분 여기서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만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방법을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이 건너갈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이 적은 때가 아니라 강물이 범람하여 넘쳤을 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길을 여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을 여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서도 다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범람하던 강물이 멈추는 일,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으로도 기술로도 상식적으로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막힌 곳에 길을 내셨고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기를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다와 요단을 의인화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지금 부르고 있죠. 바다야 너는 왜 도망했느냐, 요단아 너는 왜 물러갔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답은 분명하죠. 바다가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요단이 물러간 것도 이스라엘의 힘 때문에 물러간 것이 아니죠. 바다와 요단이 반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크고도 높으신 그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다가 물러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요단이 길을 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불가능해 보였던 그 현실이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머문 광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이 흔하지 않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물도 없고 시냇물도 없고 마실 물을 얻을 만한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자기 백성이 마실 물을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입니까?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크고도 높으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한계보다도 높으시며 우리의 현실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현실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두렵기도 하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마치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도 높으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당하지 못하실 일은 결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입술의 고백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작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내 현실을 바꾸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내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입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무리 넘기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하나님께는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막막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
지금 낙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크고도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한 내 계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